우리가 대통령 홍보실장이 되면, 대통령실 홍보실장 되면 얼마나 자격이 큰 자격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사만 돼도 얼마나 큰 역사,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다 가지고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사실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말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뭔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먹고 마실 것 부족함 없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오늘 그 한 가지를 가진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 제일 먼저 그 한 가지의 고백을 함께 해보십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날 다시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보에 빠져 있나요? 인도를 잘 받으시는 분이 빼놓으신 것 같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 버는 길을 찾아가려면 경제인을 찾아가면 됩니다. 또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면 학교를 가고 스승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으려면 이 땅에는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운명과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됩니다. 참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로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가 아니고,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에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속지 말아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염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히고 서로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원수같이 잡아주고 잡히고 먹을 것 위에 그렇게 의식주를 위해 전쟁하는 시대에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 모든 재앙과 난리와 소문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일어나는 재앙과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분쟁과 다툼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난리와 기근, 지진, 재난, 재앙, 전염병,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요,
오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의식주를 위해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재앙과 위기를 막는 방법이, 그러면 이 시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지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애굽과 블레셋과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모든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통해 우상 문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우상을 통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재앙과 그 시대의 위기를 막았던 사람들은, 역사는 그 사람들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이면에 그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고 그 역사의 흐름을 진짜 바꿨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과 이 시대의 흐름을 누구를 통해 막을 수 있냐? 복음 가진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더 안타까운 건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 안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요. 교회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눠지는 시대, 방황하는 시대,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창대교회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참 복음의 이유 깨닫고 이 복음 전하는 날 끝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와 사명을 깨달은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뉴스를 말하는 기자도 있지만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말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기자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복음의 기자입니다. 예, 굿뉴스의 기자입니다. 맞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니까 째려보고 있는데 여러분요, 축복하세요. 여러분요, 부부지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야,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서로 부부지간에도 그걸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들이 다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지만 부녀 관계고 부자 관계요, 모녀 관계고 모자 관계고 서로 이런 부부 관계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마디나 서로 나누어 봤습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몇 마디나 주고받아 봤습니까?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밥 먹었는가? 전화 와요. 언제 올 거예요? 밥 먹고 올 거예요? 아니, 오늘 외식이요. 끝.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고 살다가 끝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서로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부부와 가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라는 말은 망을 보고 지키는 곳인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우리 와서 도둑놈이 와서 떼거를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세상에 사람들이 와서 막 사람을 갖다 와서 옛날처럼 활로 쏴서 죽이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망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영혼, 내 삶을, 내 자녀를 지키는 영적 망대를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세워야 될 망대가 예배의 망대입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시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올 한 해 동안 무한 세계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망대를 세우는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과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안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여러분 무너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답을 얻는 예배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아멘,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보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로 피해라. 말씀 속으로 피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지키는 최고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나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답을 얻습니까? 어디서 길을 보고 어디서 만족감을 얻고 내 인생 내 삶 어디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못 마시고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어디가 스트레스 풀 때도 없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 불신앙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만족과 힘을 얻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다른 데 가가지고는 사실 나를 찾기 어렵습니다. 숨겨져 있는 나, 상처받은 나를 드러내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고 참아야 되고, 어때요? 성질 개팍한 사람들은 다투고 싸워야 되고,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그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지 자존심 부려야 될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한테 못 나오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빠한테로 와서 안 피하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 기도입니다.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망대가 누려지고 그 속에서 만족과 힘을 얻는 성도는 오늘 한 가지 망대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전도의 망대입니다. 전도의 망대가 뭡니까? 세상에는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여러분 다 가지고 무너집니다. 다 가지고 성공했는데 성공해가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높은 지도자여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정치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 자신의 운명이 해결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나를 일시 방향 맞춰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짐승의 법에 묶여서 오늘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개처럼 돼지처럼 원숭이처럼 닭처럼
토끼입니까 우리가?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짐승의 법에 묶어놔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답이 전도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하는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전도의 망대를 세울 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하잖아요. 그 왜 잘못 만나요? 잘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하고 통하니까 만난 거거든요. 내 상태가 통하니까 만난 거거든요. 만나보니까 어때요? 이게 아니거든. 어느 날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은 만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만남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만남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게 전도의 망대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문에 하나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요. 가정과 가문이 축복의 명문가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망대예요. 저희 가정과 가문에 완전히 우상 섬기고 신주단지 들여놓고 할머니가 빌던 집안이라니까요. 그 집안에 어머니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머니 한 사람이 전도의 망대를 세웠다니까. 하나님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밥을 할 때마다 쌀을 씻을 때마다 이 쌀을 먹고 이 밥을 먹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하는 전도의 망대를 세웠는데요,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전도의 망대를 세워요. 복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의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산업과 내 하는 일이 빛의 경제를 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고, 예전에는 놀고 여행 다니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 좋은 집 사기 위해, 당연히 좋은 차 사고 여행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 사업을 했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낙이라면 여러분은요, 진정한 낙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낙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쉬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여러분 놀러 다니시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요, 전도 선교 위해 사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산업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전도의 망대를 가진 여러분이 딱 세워지면 이 지역 사회에 이 고창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고창이라는 지역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 때문에 축복의 도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지역에 우상을 자꾸 일으킵니다. 요즘은 보니까 지역의 문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보인 대부분 뭐냐, 지역의 오래된 우상 문화들을 다 전통 문화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이걸 갖다가 부활시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상은 반드시 그 지역에 재앙을 불러옵니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고창이 호남 도시가 복음의 명문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도록, 축복의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요. 그게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어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까? 이걸 가지고 만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볼까? 다 사실상은 사람들은 다 그 계산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울까? 제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옆 사람 봐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가 봐요. 이 사람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이 지역에 만나는 사람에게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이익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도울까? 제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고창과 이 호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도시로 세워낼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세상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가 오고 우리는 순간순간 한계를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또 세상에는 다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움과 한계를 만나요. 그때마다 내 한계, 내 수준, 내 연약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야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말 안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또 쳐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못 깨닫는 건 그들 몫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책망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위로와 그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도구가 예배고 말씀 기도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몫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오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데 안 서면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서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아멘. 그 예배를 살려내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어 없어 하면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는 말은 이제는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터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걸어가는 길에 그 장막을 쳐서 머물러 있는데 마실 물이 있는 곳에 터를 잡고 마실 물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이제 이 사람 며칠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물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에게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몇 가지입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앞뒤에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걸 보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말해요? 또 원망하죠? 완전 노예 근성.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는데 왜 안 믿었냐?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너무 현실 문제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고역과 노동이 애굽에서 그 피라미드를 세워내고 그 벽돌을 굽는 일들이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 그 괴로움과 그 노역으로 인해서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는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겁니다. 딱 그냥 노예 근성, 평생 어때요? 수십 년 동안, 430년 동안, 어쩌면 약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노예로 길들여져서 오늘 당장 먹고 마시는 것 없으면 죽을 줄 아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아요. 내 현실 문제가 큰 거요. 내 현실에 돈 없는 거, 내가 당장 자존심이 상하는 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 사람들은 당장 그게 눈이고 거기에요.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뭐라 합니까?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인도해 왔어요?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요? 하나님의 인도는 보지 못하고 이 모세를 쳐다보고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대꾸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갑니다. 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나를 치고 내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목회자도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다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한 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근성을 치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 깊게 각인되어져 있는 아주 악한 상처들, 이걸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시간표죠. 오늘 여러분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어떻게 서면 되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서시면 돼요. 근데요, 자존심 있으면요, 그거 못해요. 기현지 내가 뭐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 그런 생각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요, 절망이 되고 사람이 포기가 되면 어떤 순간까지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더라고요. 난 쓰레기 같구나. 난 쓰레기야, 쓰레기. 여러분, 그거 잘못 깨달은 거 아닙니다. 잘 깨달은 겁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자리예요. 제가 그 고백을 했던 기억이, 오늘 부른 찬송이 27년 전에 제가 도청에 사직공원 고개 위를 걸어오다가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 고백을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점심을 먹을 돈이 없어요.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돼요. 맨날 밥도 점심을 못 먹을 때가 많았다니까. 그날도 기독교 병원에 전도하러 혼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제 너무 배가 고파 지치는데요, 뒤에서 바람이 그냥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바람에 밀려서 내가 갔다니까. 그때에 내가 말이요, 그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 사람이 배고프면 제정신이 아니더만. 근데요, 사람이요, 내가요, 나를 좀 벗어나고 나니까 헛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봤다니까. 아무것도 나는 없어요. 진짜 가난해요. 거지 같아요. 그때 내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저 하늘이 내 거예요. 그때 나무를 쳐다보는데요, 나무가 내 거예요. 왜냐? 저 하늘이 우리 하나님 거고 저 나무가 우리 아버지 거잖아. 그래서 내 거예요. 그 고백을 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는데 저는요,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라고 다 문제가 아니요, 광야라고 다 문제가 아니요, 물 없는 문제라고 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 밑에서 그 믿음을 배운 사람이 여호수아요, 갈렙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갈등과 문제, 광야와 같은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그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가 반석에, 그 호렙산 밑에 하나님 지시하신 그 반석 앞에가 반석을 치니 거기서 뭐가 나오니라? 물이 나오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고 물이 나오리니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이스라엘 각각 지파에 우두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두머리들. 그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보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보고서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또 문제에 빠져, 또 갈등하고 원망하고.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통해서 응답하셨지,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 그곳을 뭐라고요? 마사라, 무리바라. 기념비가 하나 세워졌는데 뭐가 세워지냐?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툰 자리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기도 안 차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폐역무도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불러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 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광야 25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광야 25시의 응답은 참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발자취가 남습니다. 발자취가. 우리가 어디에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력서를 쓸 때도 그렇고 내 걸어온 인생의 경력과
발자취를 쭉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발자취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옥곡 초등학교 졸업, 옥곡 중학교 졸업, 순천 공고 졸업. 어디 낼 수 있는 스펙이 있는데 누구한테 낼 만한 훌륭한 스펙 없어요? 자, 그게 내 발자취의 전부라면 저는 참 실패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그 여러분 출신 성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알아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서 있는 신앙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상황과 내 입장을 나는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한 거야 라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내가 물이 없어서 모세한테 그런 거지, 내가 좀 힘들고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오늘 이 상황은 정당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뒷모습은 절대로 포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오늘의 모습을 그 후손이 바라봤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78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편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후대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 후대가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오늘은 몰라도 우리 후대가 우리의 역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소환들의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지는 한 가지가 결정합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도 상관없이 가서 절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가서 우상 앞에 절.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조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회복하세요. 우리 신앙의 뒷모습은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석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살고 죽는 생명수가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늘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단순한 물 하나를 마시게 해주신 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있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회복하세요. 세상을 크게 보고 사람을 크게 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세상에서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깍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복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예배 속으로 들어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얻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만족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실 우리는 어떤 발자취를 남길까요? 우리 237 살립시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고창에도 와 있는 다민족들 너무 많습니다.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237 5천 종족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자녀 삼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이선교사님과 또 실제로 거기에 현지에 있는 우리 후대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의 렘넌트들과 우리가 그들을 키우고 후원하는, 지금부터 그들을 통해 237 5천 복음화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병든 거 고치는 의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병원이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복음 말고는 고칠 수 없습니다.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는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치유하는 치유의 뜰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후대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 살릴 후대의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좋은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고창에 있는 237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고창에 정말로 호남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병든 자를 담을 수 있는 교회로, 정말로 후대와 서밋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깁시다. 참된 믿음과 신앙의 발자취를 오늘도 남기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저도 한 주간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다음 주에 못 보는데 여러분 진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다음번에 볼 메시지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그때 모세의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함께 서서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이기고 맙니다. 저 오늘 인도네시아가 싸우고 올 테니까 같이 기도에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와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불신앙과 우리의 한계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수를 누리는 생명의 꼴을 누리는 예배의 말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